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수요일날 말씀이 이번에 그 목사님에게 전화 와가지고 좀 늦는다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길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인 예배 메시지를 갖다 여기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마치 이번에 이제 다 드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간섭을 하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목이 하나님 미션을 받은 사람이네요. 사도행전 22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쭉 살아가다 보면 많은 우리가 일들이 터져요. 그 중에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사람 만나는데 많은 사람 만나요. 그 중에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항상 우리 이 세상에는요 흙과 벽이 항상 같이 공존을 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항상 공존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로 우리가 선택은 우리가 전부 다 해야지만 선택된다고 모두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다른 면을 봐서는 늘 우리가 인생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거든.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틀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틀리는 것 같은데 맞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성령의 셈이나 인도받으면 돼요. 아멘. 자,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이론 이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성령이 훨씬 더 정확해요. 인도를 쭉 이제 받다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모두가 이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잘난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 쫓아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날마다입니다. 우리가 늘 계속 이해할 것은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를 점검. 날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점검이 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제대로 딱 점검이 되어야지 그때부터는 바로 이거구나 라고 쉽게 여러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세 가지 주셨어요. 최고 선물 세 가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세 가지. 그 첫 번째 선물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렇죠. 이 지구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기도라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기 시작하면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모두가 다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완전히. 복음 가진 사람은 앞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가 다 축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죠 세상을 보고 사람 보는 눈을 딱 그러면서 이 축복을 주셔 전도의 축복.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문제는요, 그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무리 억만금을 갖다 줘도 복음과 기도와 전도 이건 절대 우리에게 선물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복음 모든 걸 해결입니다.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자 모든 것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받게 되어지고, 전도라는 것은 자,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축복받은 모든 것이 이웃을 모두 살리는 중요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우리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두 번째 우리는요, 이겁니다. 바로. 그럼 나 자신이 누구냐 말이죠.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확인하는 거예요. 영생한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신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고, 자, 이 신분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영적인 권세죠. 영적 부분입니다, 이것은. 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까지도 우리를 도와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성도 개개인에게 수호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니까 말이죠, 흑암과 저주 어둠에서 사단의 원수가 묶이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사실 이 사실이 확인이 되면 우리는 힘을 얻겠지요.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지구상에 70억 명의 인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산업인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디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시를 갖다 보게 되면, 신학을 하면 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계시를 보면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물 주시고 땅 주시고 모든 거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줬어요. 공평하게 24시간 똑같이 주셨어요.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은총.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쫓아가도 절대 소유하지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산업인들에게 특별히,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 뭐냐? 이제 복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했죠. 자,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대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만약에 우리가 받았다면 그렇지요. 그건 당연히 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요. 내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주셨어요, 복음을.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까 기도라는 말이죠. 자, 문제는 하나님께 주신 이 기도의 은혜 얼마나 대단한가를 잘 보시면 돼요. 그 우리가 이제 하면서 이 지구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겁니다.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나는 모든 것,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모든 것.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여러분 생각도 하고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이것을 모두가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보는 거 모두가 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우리가 중요한 강단 말씀이요. 말씀을 잡고 쭉 기도한단 말이죠.
말씀을 쭉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하루의 일과가 쭉 이제 나오겠죠. 각자 모두가 다 이제 스케줄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새벽기도 나올 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는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오늘 일과를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굴 만나고 어디 가고 뭐 일을 하고 나오지요. 문제는 간단해요. 그걸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정말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천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현장에 나갈 때 과연 하나님이 저에게는 어떤 말씀을 원하십니까? 라고 쭉 스케줄과 말씀과 더불어 같이 오면서 쭉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새벽기도 나오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져요. 이미 여기 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잡고 듣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제 아예 여러분 아침에는 뭐 오디오고 뭐고 아무것도 듣지 말고 다 그 말씀과 그리고 하루 스케줄만 딱 놓고 생각하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그 속에서 이미 일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죠, 우리가. 걸어오면서 계속 스케줄과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거기서 뭔가 딱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사모는 여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여기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놓고. 대충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쭉 받았으면요, 이 말씀이 대충 알잖아요. 아는데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오다 보면 말씀이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그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사모를 적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다니면 좋지요. 갈 때는 여러분이 테이프를 뜬 뭐든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올 때는 다 끄세요, 아무것도. 될 수 옆 사람하고 잡담도 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루 일과와 스케줄과 더불어서 메시지만 계속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딱 보여져, 하나님의 계획이. 아마 저렇게 여러분이 되면서 저 속에서 뭔가 하나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시작 자체가 이미 우리는 응답을 가지고 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은혜 여러분이 이걸 누려야 돼요. 저 누리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는요, 옆에 주변의 모든 걸 다 여러분이 완전히 다 제해버려야 돼요. 내 옆에 모든 것을.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사람 옆에 있는 것까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다 끊어버려요, 완전히. 갈 적에는 우리가 서로 즐겁게 얘기도 하지만 올 적에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스케줄 메시지 쭉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가라 했어요. 이 증인입니다. 성경 사도행 1장 8절이에요. 21장 21절 말씀. 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뭐 이방 땅에 가서 복음 전하는 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일평생 그가 갈 길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이 중요해요. 이 증거 있잖아요. 이 증거 가지고 하루에 전도자의 삶을 쭉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고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쭉 이제 받는다면 참 어마어마한. 내일 원래 저쪽 강원도에서 집중훈련이 있어서 가려는데 전화를 쭉 하다 보니 여기 지금 신학원이 좀 생겼더라고. 그래서 아차 싶은 거예요. 뭔가 바빠가지고 못 쫓아다니거든. 내일은 10시부터 하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계속 기도하는 중 가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이제 중앙모임에 가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날은 요양원 갔다 와서 캠프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같이 매치가 딱 맞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면 까딱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한 번 놓치면 그때부터 한참 시간이 돌아가죠. 근데 그때 딱 잡으면요. 그대로 같이 맞물려 돌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 그래? 몇 시? 10시. 그래. 운동 갔다 와서 바로 가서 참여를 해가지고 말씀 듣고 뭔가 도전을 받아야겠구나 말이죠. 그런가 동시에 이제 그 강원도에서 여기저기 베일이 날라가지고 보니까 잠깐 아까 봤거든. 목사님 메시지하고 간증자들 쭉 나오고 말이지. 그거 이제 마무리 유청 목사가 이제 이렇게 5가지 얘기를 쭉 한 걸 잠깐 봤거든 지금. 그래 저거였구나.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딱 매칭을 딱 시키는 거예요. 뭐 조금도 오차가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시간표 딱 맞아떨어지게 만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2013년이죠. 14년이죠. 7월입니다 지금. 상반기 다 지나고 지금 하반기 시작이 됐어요. 그림이 나와야 되지. 또 다른 그림이. 그러면 여러분 그림 그리면 자꾸 외부로 보는데 아니요. 자신에 대한 그림이요. 항상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지 못하면 안 돼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 축복가 돼야지 주변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여러분 쭉 시작하시면서 은혜 받을 그림을 쭉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뭘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말이죠. 뭘 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까? 하루 일과 속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다면요. 내 일과는 기쁘고 즐거워요. 이거 아침에 딱 여러분 설계하셔야 돼요. 어떻게 은혜 받을까? 어떻게 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 기도 생활하고 하루에 오늘 내 모든 삶 자체가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말할까 말이죠. 요새만 응답받을 그림. 두 번째는요. 응답받을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받기 시작하면 세상의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저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주님이 지금 내게 은혜 주신다면 이 문제 속에 내가 얽히고 설킨 그 상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면 그렇지 끝난 거 아닙니까? 저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업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일. 여기 그림이 나와야 돼요. 늘 우리는요. 내가 하는 일 이걸 늘 점검이 돼야 돼요. 늘 점검이 돼요. 저게. 보험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이제 돼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이 계속 점검이 돼야 돼요. 심지어는 현장에 있는 사람보다 오너가 더 잘 알아야 되거든. 현장에 있는 사람보다. 그래야만이 그 사업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반드시 나옵니다. 수정보안 반드시 나와요. 저는. 늘 살피다 보면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되고 이것은 뭐가 미비하고 이것은 뭐가 잘 됐고 말이지. 저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공실화를 쓰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무슨 15번인가 16번인가 보니까 그 불꽃 속으로 가 나오더라. 박태준 회장 그 일대기를 쭉 그리는 거예요. 잘 되더라고 보니까.
이제 심야에 맞춰가 그때 이제 해요 그걸. 그 이제 지금 보면은 한국에서 그 유명한 사람이 많잖아요. 이병철 씨라든가 정주영 씨라든가 뭐 이건 씨라든가 말이죠. 그 시대 삼룡이라고 말할 때 한 사람이 이병철 씨, 그 사람이 정주영, 그리고 세 번째가 박태준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포항제철에 잠깐 이제 영일만 그 이제 건설에 들어간 걸 쭉 보니까 이거 완전히 부르독거라 완전히. 개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대단하다고 보니까 참 진짜 대단하구나. 두 번째는요. 오래된 얘기를 쭉 여러분이 하면서 이게 돼야 돼요. 인간관계 문을 계속해 넓혀야 돼 이게. 이게 십자가 원리입니다 지금. 십자가 원리라는 게 지금. 자, 하나님과 나와의 점검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웃과 이웃의 점검이라는 게 지금.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쭉 점검이 되기 시작하면 옆에 주변의 사람이 쭉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돈은 여기서 다 나와요. 우리가 인도받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문을 계속 넓혀 들어가야 돼요. 적어도 나를 한 번 만난 사람은 계속해서 만나는 고객이 돼야 돼요. 그 같은 동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세 번째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증인의 삶이죠.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복음 전파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해야지 선생으로서 가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늘 우리가 자신과 모든 관계가 계속 점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늘요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말이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될 때 바로 땅에서 모두가 다 이루어져요.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땅에서 모두가 이게 십자가 올리는 게 지금.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요, 그렇지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스러기가 떨어져.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천천히 나가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에 여러분이 산업이랄 때 뭐를 어떤 산업이 되길 원하냐? 자,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산업이. 그리고 성도.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저것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의 신앙, 이게 곧 인생 성공의 딱 신앙. 저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거 없어요. 예배만 잘 드리면 일단 여러분 성공합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교회 예배, 여러분 직장 예배, 가정 예배 잘 드리면 개인 예배 성공 무조건 되고 성공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결국은 예배 실패해가지고 종살한 거 아니에요. 가나안에 가서 왜 우상 숭배했습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다른 하나님 생겼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베델에도 단을 쌓고 저쪽도 단을 쌓고 사마리아 단 쌓고 왜 두 군데 단을 쌓고 왜 망했냐 이 말이에요. 유대 땅에 예루살렘 한 군데밖에 단을 쌓지 않았어요. 이게 비슷한 단을 쌓고 비슷한 제사를 지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실패시키게 만든 하나님이 실패시킨 게 아니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라는 거예요. 한 단이 한 단. 단은. 그래서 교회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지요. 예배 성공자.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예배 성공이 될 때 네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예배를 성공시키는 자입니다. 예배를 성공시킨 자. 자, 앞에 것은 내게 해당되고 뒤에 것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입히는 것이다라고 우리 볼 수 있어요. 저게 리더자고 지도자예요. 나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같이 살려주는, 그게 예배 성공시키는 사람. 이때 하나님은 그를 갖다 기뻐가지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배 성공시켰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목사님 지금 이제 집회를 중 이제 가셔가지고 지금 이번에 일강이 떴더라고 보니까 가시는 데마다 모두가 다 예배 집중하게 만든, 말씀에 집중하게. 예배 성공시키는 자,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되어지면 인생은 되게 돼 있어요. 두 가지만 제대로 되면. 자, 임마누엘 간단합니다. 문제는요, 그 사람이 예배 속에 있냐 없냐, 그것이 임마누엘 누리냐 못 누리냐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뭐 긴 얘기 필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미션을 주세요. 가장 마지막 미션의 포인트는 항상 예배입니다. 그 속에서 은혜 받고, 그 속에서 응답 받고, 그 속에 갈 모든 방향과 목표를 잡고, 그 속에 내 인생이 있을 때 내 인생은 이 지구상에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돼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인생.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다윗이 가장 잘했던 게 뭐예요? 예배하고 찬양했잖아요. 응?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예배 성공자,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성도와 사람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 모두 통솔히 기도합니다. 전능